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죄와 구원, 칭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9장부터 11장이 있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깨달은 복음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1장부터 8장이고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시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또 많이 돌아오게 되는 아주 기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그치지 않았고 큰 슬픔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소원인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족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동족들은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동족을 이렇게 품고 사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보람이고 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심각한 핍박 속에 있었지만 복음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끝까지 거부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긍휼을 거두어 가시고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는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그릇은 천한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은 토기장의 주권이고 피조물인 그릇은 절대로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으로서 빚어진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모양입니까? 좀 더 탁월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도 보내주신 것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토기장의 비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 안에서 그 모든 관계가 역전됩니다. 원래 선택받았던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의 숫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던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던지 간에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만드시고 이방인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33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택함 받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과 먼저 믿었던 자들이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과 그 고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양자됨과 영광,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잠깐 간구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고 성일경 씨의 발인 예배 인도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 의료원에 가 계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불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재민 원론 목사님과 박지영 권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래 권사님과 남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과 군복무진 청년들 다음 세대와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또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그 구원의 복음을 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얼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난 내 이웃과 형제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며칠간 죽어나간 사람들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저 땅에 있는 그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시고, 저곳에 죽어가고 있는 양쪽의 어린 아이들과 또 그 모든 연약한 이들이, 강도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두 민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